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 찬송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41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각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평범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맡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하여 전보모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전 앞에 올립니다.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전에 다시 나와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오직 감사,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께 감사할 조건밖에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에서 항상 감사의 말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나와 우리 주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항상 선평과 감사의 말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사순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묵상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적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붙들린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화려한 세상 시류에 눈이 멀어 곧 오실 하나님의 때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빛과 소금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값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대속죄로 우리를 영원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 말씀과 계명은 절대 값이 없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무게로 우리가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의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비엔나 장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의 수고의 손길 또한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 시종일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황다롱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여러 해 전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셔서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양원에 계셨는데 저를 알아보시는지 못 알아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막내 아들이 왔다고 꼭 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죠. 그래도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알아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는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것뿐이래요. 못 알아보시는데도 이렇게. 근데 저는 알아보셨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죠. 이제 몇 년 시간이 흘렀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돌아보면 뭐 젊을 때 이런 생각보다도 그 요양원에 계셨을 때에 저에게 하셨던 그 한마디 했던 그게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장 힘드셨을 때, 가장 그 어머니의 인생에서 위기의 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 마음에 깊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십자가상의 7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또 가장 진지하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계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또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생명의 그 위기가 예수님께 닥쳤을 때에 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남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했어요. 정확하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겠죠. 순서대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7마디이기 때문에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말씀, 가상칠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이번 한 주 지나면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주일이죠. 사순절이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말씀을 생각할까 하다가 사도행전을 저희가 매주 보고 있는데 잠시 멈추고 이제 오늘 이 십자가상의 7원을 한번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말씀.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상당히 길겠는데 벌써 이렇게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러나 짧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뭐 길게 했다가는 한 말씀에 10분씩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말씀드릴 재주도 없지만 70분 반으로 그냥 뚝 잘라가지고 반도 안 되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가상칠언.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이 가장 위기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가장 인생의 진지한 때라고나 할까요? 그때 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들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4절 누가복음 24장 34절이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34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기도만 생각해도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 있죠.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상 인간은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누가 여러분을 모함해서 감옥에 한 1년만 가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냥 기분이 괜찮으시겠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분에 못 이겨서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그런 형벌 방식이 십자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읽다가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강단에서 죄송한데 그렇게 막 읽히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들이 하는 짓을 짓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용서하면서도 그럴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을. 그게 아니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를 들으면서 첫 번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인간으로서는 기도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대제사장들이나 로마 군병들 아니면 가룟 유다 그들만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물론 그들을 위한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과연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군병들 같고 대제사장들 같고 가룟 유다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까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용서하시는 기도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 용서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와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데, 근데 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러지. 대언자가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여러분들이요, 세계 최고의 변호사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막 변호사 비싼 돈 들여서 변호하는 분들 보면 부러울 때 있나요? 나도 저런 변호사 하나 있으면 그냥 웬만한 건 다 무죄가 될 텐데.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이 대언자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를 해주세요. 아버지, 저 자녀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는 그 기도를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용서의 간구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에 이 주님의 사죄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까요? 오늘도 뭐 수십 번을 받고 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이 기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큰 잘못을 할 때에 안 되죠. 이 기도가 나오나요? 그냥 저주가 막 저절로 시키지 않아도 막 그냥 나오죠. 분노가 나오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이 기도를 따라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따라만 해도 조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라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 뭐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을 하면 이게 진짜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원수의 이름을 딱 넣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아버지여 이 아무개를 전가요? 이 아무개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주님의 이 신적인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오고, 깨어진 많은 관계들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마쳐도 되겠는데요. 이제 조금씩 이제 짧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저도 이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이 되겠습니다. 43절은 바로 오늘 본문 다음이죠.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옆에 살인 강도가 달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살인 강도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살인 강도들이 달리는 그곳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막 비방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가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면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도 이 강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마땅하다, 그만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당신의 영혼이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 이런 뜻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 놀라운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의 부탁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나요? 안 돼, 너무 늦었어. 너 이제 선을 행할 기회도 없고 십자가에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미안하지만 기억 못하겠다 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4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원 중에 두 번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렸겠어. 이 강도가 선을 행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의지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낙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낙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그 구원을 이 강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값없는 사랑이 아니겠어요? 강도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강도 집밖에 안 했는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이라고 해서, 오늘, 나중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강도가 생명을 잃고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 인간은 성경을 보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그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영혼이 이제 몸을 떠나게 돼서 분리가 되는데, 그때에 네가 오늘 바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영혼이 본질적인 거거든요. 죽으면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육체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낙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혹시 어디 뭐 이상한 터널에서 방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고 주님과 영원한 낙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진실로 이런 말씀도 쓰셨어요. 진실로. 이 진실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아주 확신시켜 주시려고 할 때 진실로라는 단어를 덧붙이세요. 그러니까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진실로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해서 나의 나라에 함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도에게 주신 말씀, 강도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그 말씀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이 강도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 이 말씀,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또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냐면 제자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 그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큰 고통 가운데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아니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여러분 어머니한테 그랬다가는 그날로 호로 자식 돼가지고 쫓겨나는 거지. 이제 뭐 여자여 절대로 흉내를 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여자여? 뭐 여기도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여자여 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대하실 때는 예수님 마리아가요 사실은 예수님의 자녀예요. 또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한 인간을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나는 이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내 그냥 육신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애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사명의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또 그거를 마리아가 알고 있죠.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고 메시아가 될 것을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자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고 해서 아들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로 나의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죽어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공경하심, 부모님을 향한 그 공경하심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상하게 또 부모님하고 멀어질 때가 있고
부모님 사랑하면 또 이상하게 또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여기서 함께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야죠. 부모님 하나님 공경해야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동시에 이 주님의 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야 돼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는데 어떡하나요? 뭐 글쎄요. 그래도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죠.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우애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부모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계명을 하나님 공경하는 계명과 더불어서 이 5계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하나님 말씀은 별로 안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버이날이 되면 내가 딱 써줘요. 문자로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낯간지러운 거죠. 부모가 자식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글쎄 그래서 그런지 기억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돈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공경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이렇게 아멘을 많이 기꺼이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입니다. 네 번째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 이제부터는 이제 좀 더 짧게 15장 34절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시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네 번째 말씀은 가상 7원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잘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지금 여기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예수님께 얹혀져 있어요. 그 죄의 무거운 짐 가운데 고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예수님께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한 번도 떨어져 본 분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처음 떨어지는 아픈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 이별과 외면당하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 시간에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아픔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는 거예요. 내가 찌른 거예요, 사실 주님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상하신 팔과 다리와 그 온몸의 상처들 바로 내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만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사랑이죠. 영어에 보면 놀랍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래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amazing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amazing grace. 너무 놀라운 사랑. 그렇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찬송가 147장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너무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한 제물을 삼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십자가의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이게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목말라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목이 마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십자가에 여러 시간 이미 달려 계시는 때인데, 여러분 사람에서 이게 여러분 땀이 흐르고 그러면 여러분 물 목마르시죠? 그럼 마셔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한번 사셔보세요. 잠 밤에 잠 못 주무시. 근데 피도 다 흐르고 막 다 빠지고 물도 빠지고 얼마나 갈지. 그러니까 이게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도 고통인데 이 갈증의 고통도 굉장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목말라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 물은 뭐냐면 세상의 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나 쾌락이나 만족은요 금방 또 목마르게 돼요. 그거 잠깐 마실 때 괜찮았는데 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더 목마른 거죠.
그거 또 찾아가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절대로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주시는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잠시예요. 더 목말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셔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목마르신 거예요. 목말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생수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번째 말씀, 7번째 말씀, 이제 숨을 거두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숨지실 때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일까요? 다 이루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다 이루었다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마쳤다, 완성했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그냥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억지로 달리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탤 게 없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탤 게 전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다 이루신 이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은 인생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어쩌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다 이루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런 뜻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삶의 유일한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살면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이유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냥 뭐 먹고 살려고, 그냥 편안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주님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밥도 먹고, 그러기 위해서 돈도 벌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우리들도 주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좀 자신이 없어요. 저도 다 이루었다. 아이고 뭐 그렇게는 고백을 못할 것 같고, 주님 너무 부족하고 엉터리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조금 노력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처럼 이러한 인생의 승리를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 마치는데 그냥 억울해, 뭐 후회해,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물론 겸손한 의미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냥 뭐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하지 못하고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나 너무 늦은 것 같아. 아니요, 안 늦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신 게 3년밖에 안 돼요. 총 3년 동안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다 여러분 아세요. 생각해 보시면 다 아세요. 그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올해 수고하셨어요.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계속 이제 이 누가복음 본문에 있죠.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인데 얼마나 이게 뭐 힘이 없으시겠어요. 피가 다 흐르고, 예? 십자가에서 지금 6시간째 달려 계시는데, 근데도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정말 마지막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외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친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요즘 우리 표현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근데요,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마지막에 하려 그러면 안 돼요. 언제 해야 돼요? 매일 해야죠. 매일 해야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명에 다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 지금 내 영혼은 육체를 떠납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 하룻밤 이제 잠을 잘 때 있죠? 잠자는 게 두려우시나요? 혹시 잠자는데 러시아에서 핵 쏜다 그러는데 우리 집 옆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혹시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불면증 시달리는 분 있나요? 약 파는 건 아니지만 불면증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친근한 표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정말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 훨씬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전능하신 분, 우리 부모님은요 전능하지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전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애들 때는 부모님이 전능해 보여요. 아이 때는요.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이 뭐 아무것도 아니었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아들을 주실 만큼.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 예?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키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밤에 한번 실험을 해보고 주무세요. 잘못하면 내일 이제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될지도 모를 거예요.
평상시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성도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내가 하니까 괜찮은 것 같죠? 아니요,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건 불신앙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권리가 없대요.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목사님도 염려 엄청 하시잖아요. 물론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시시때때로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 손에 영혼을 맡기는 이 기도, 시시때때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꼭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가장 진지했던 주님의 이 시간에 하신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울려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왜 고쳐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것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부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로 빚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